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는 다음과 지적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저는 오늘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들고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말씀이 제가 전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어오니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 정말 각성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꿈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에게 전해야 할 그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직 성령의 그 길을 예비하는 이런 우리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 삶 속에 성령의 길을 예비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예비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삶 속에는 주님을 믿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 정말 굶어 죽어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불신앙인보다도 못한 이런 신앙인들이 우리 지금 이 주위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자기 분깃을 타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엄나무 열매마저도 그 돼지들에게 주는 지엄나무 열매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따가 생각하다 그가 생각한 것이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큰 나무에 그가 길을 얻길까봐 큰 나무에 흰 수건으로 정말 매갖고 그가 길을 얻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 정말 껴안고 그의 볼을 어루만져 주었고 또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세곳에 군반지까지 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 문제는 나갔던 탕자보다도 집에 있던 큰아들이 문제입니다. 그는 돌아온 둘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자기는 늘상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자기에게는 새끼양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상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나하고 같이 늘상 있었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왜 원망하는가고. 네? 문제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큰아들이 한 번도 아버지와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큰아들과 역사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소통의 길이 열려있지 않았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동안 계속 그들이 정말 자기네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70년 후에는 해방될 것이라고. 근데 그들이 예언자들을 욕합니다. 70년 후에 해방될 것이라고 했는데 해방도 안 되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바로 어떻습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켜줍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는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께는 마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렸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길을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배하는 방법이 어떤가? 우선 첫째는 제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자 포로 생활 70년에서 해방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네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크게 세상에 대고 선언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에는 율법으로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노역으로 모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을 노역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은 것이 맞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고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고 크게 외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를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바로 구원이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해결 안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 죄를 감당해 주셨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속죄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 미래가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 길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제사함이 있고 의로워졌다는 것을 확신할 때 주님의 길이 활짝 열려나갑니다. 둘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려면 우선 기도로서 마음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길을 타고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높은 곳은 교만이고 또 골짜기는 절망이요 실망하는 마음이며 험한 곳은 남을 미워하는 이런 제약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듣자면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리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미움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서 교만과 절망과 제약의 마음이 평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교만도 꺾이고 골짜기와 같은 우리 마음도 정말 채워지고 미움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그 바디메오가 어찌입니까? 주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 길에 나가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그 같이 갔던 우리 제자들이 뭐라 하니까 막 그를 막습니다. 제발 큰 소리 치지 말고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가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찌입니까? 그를 만났고 그가 원래부터 소경이었지만 주님이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눈을 뜨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경이었던 그가 눈을 뜨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음 셋째로서는 말씀의 묵상으로 주님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해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입술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생활이 전반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 생활에 실제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에 어찌하여 정말 몇천 년 후인 지금도 똑같은 생활이 지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갖고 모든 생활을 우리는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정말 내 생활의 전반을 이제도 기도하라 했지만 기도로 세상을 열고 기도로 세상을 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말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